오늘 역대기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본문은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잡아보았습니다. 제목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세울지라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앞으로 2주간 역대기서의 핵심인 이 언약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 시간과 다음 시간까지 언약을 살펴보면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이 언약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인지 정리가 확실히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난 시간 성경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보존과 계시의 은혜들이 등장하는데 특정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이것이 이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역대기서는 남유다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보존과 계시의 은혜가 바로 언약을 통하여서 언약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됨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은 공통적인 부분이죠. 오늘 다윗에게 하신 이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과정과 더불어서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 일을 함께 이 17장 이전에 있는 그 이야기들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13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기 위하여 취한 조치들만을 보시면 이스라엘 온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를 합니다. 이뿐이 아니죠. 한 번의 실패 후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라는 율법을 기억하고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전과 같이 백성들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를 내며 궤를 옮겨옵니다. 다윗성에 마련한 장막 가운데 궤를 둔 후에는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죠. 역대상 16장 7절에서 36절에는 이것이 모두 마친 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양이 등장합니다. 8절, 16장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라고 시작되는 이 찬양이 36절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그래서 이렇게 구절들을 떼어놓고 보면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행위가 옳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의 신실함이나 믿음을 말씀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사무엘 강해를 통해서 살펴본 대목이지만 이 시간에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찾고자 한 하나님의 궤는 도대체 무엇인가?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성막을 지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때 지성소에 궤를 만들어서 넣으라 하고 그 궤 안에는요 증거판을 넣어둘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증거판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입니다. 또 신명기 10장에는 이 증거판이 있는 궤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언약의 궤라고 말씀하세요. 민수기에도 동일하게 등장하는데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궤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궤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 실제로 이스라엘은 광야의 모든 여정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하였고 그 성막의 중심에는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함을 보여준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궤를 중심으로 수경을 합니다. 그리고 이동을 하고 멈추고 이런 것들을 하죠. 이를 통하여서 그들이 무엇을 본다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의 궤가 제일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 앞에 서서 여리고성을 돌게 됩니다. 지금까지와는 이 궤의 위치가 포지션이 다름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늘 하나님의 궤는요 제일 앞에 위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요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그 강물에 닿자 그러던 물이 끊어지고 마른 땅을 건너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요 제사장이 맨 하나님의 궤, 이 궤가 이스라엘 온 군중들 앞에서 행했단 말이에요. 위치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리고 성에는요 하나님의 궤가 뒤로 중간에 빠져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돌아요. 네. 또 여리고성 이후에 하나님의 궤에 대한 언급이요 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전혀 하지 않으십니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포지션의 변화와 이 위치의 변화와 하나님의 언급하지 않음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왜였죠?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에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요 그것을 증거합니다.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언약을 신실히 지켜가시는, 동행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인 이 언약의 궤에 쓰임이 다한 거죠. 광야의 여정 속에 이 궤가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을 보여주고 상징하였다면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살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이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약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하나님의 궤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다윗이 찾기 전까지 하나님의 궤는 어떻게 되었어요? 가나안의 정착 이후에 하나님의 궤와 성막은요 실로라는 장소에 계속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의 모든 중심이 이 실로로 이루어졌죠. 실로에서. 그러다가 엘리의 두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다가 빼앗깁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하여 다시 돌아온 하나님의 궤가 어디에 있어요? 다윗이 찾고자 하기 전까지 기럇 여아림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지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요, 이 하나님의 궤의 보관 장소는 어디여야 되냐면요 지성소의 그룹들 아래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기럇 여아림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별 탈이 없어요.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언약궤 자체, 이 돌판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어디에 있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 이것을 상징하는 게 하나님의 궤라는 거. 자, 오늘 역대상 13장에서 다윗이 기럇 여아림에 보관되어 있던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곁에 옮겨오고자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그게 13장 3절에 등장합니다. 13장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즉 자신의 옆에 가져오려 하는데 이유를 들기를 하나님의 궤 앞에 묻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묻다라는 말은요, 질문하다라는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데요. 원어적 의미는 어떤 거냐면 이렇습니다. 어떤 문제나 결정에 대한 해결책이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이 묻다라는 의미예요. 묻다라는 의미. 다시 한번,
어떤 문제나 결정에 대한 해결책이나 도움을 구하는 것. 그런데 다윗의 이런 의도와 이유가요, 틀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괴를요, 이 묻는 용도로 쓸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괴를 통해서 물어라.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괴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라 라고 한 적이요,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원래 자리에 찾아두고자 하였다면요, 다윗의 성에 두는 게 아니라 이거 어디에 두어야 돼요? 성막이 있던 실로, 그 실로의 성막 지성소 안에다 가져두어야 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였다면요. 얼핏 보면 다윗이 선한 의도로 괴를 옮겨오고자 한 것 같지만 실상은요, 자신을 위한 방책이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전쟁에 이기기 위하여 마치 부족과 같이 하나님의 괴를 앞세워서 나아갔던 장면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옮겨오는 과정에 사고가 터지죠. 사고가 터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레위인들이 괴를 메고 옮겨야 되는데 술에 태워 옮기다가 막 소가 날뛰니까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을 손대고, 그러니까 죽는 사람이 생겼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의 결과이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실패 이야기 속에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다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본문에 두려움이 생겼다라고 해요. 두려움. 하나님의 괴가 머문 오벳 에돔과 그의 가족들은 가만히 있다가 반대로 복을 받습니다. 그 가정과 그 소산에 복을 받아요. 자, 13장 12절.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다윗의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을 향한 뭐가 생겼다고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 앞에 이야기들 보면 원망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 괴는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면서 오벳에돔은 오히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복을 얻었다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자, 이어지는 이야기 14장에는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투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전투 전에 하나님께서 두로왕 히람을 통해 하나님에게로부터 마음이 상한 두려움을 갖게 된 다윗을 위로하시는데 다윗을 위한 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일이 다윗에게 선하게 작용되죠. 그 마음의 두려움이, 원망이 회복되어져서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14장 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 깨달았으니.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선하게 그에게 작용되었다 라고 합니다. 이제 싸움을 걸어오는 블레셋 앞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그들과 전쟁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괴가 없어도 잘만 하나님께 묻고 있네요. 조금입니다. 조금.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심과 같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후에 다시 전투가 벌어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윗보다 앞서 나아가 블레셋을 치십니다. 14장 17절. 그래서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다윗은 잘못된 의도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괴를 자신의 옆에 가져오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생긴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죄로부터 오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두려운 마음을요, 회복시켜주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바꿔주시냐? 다윗을 세워서 다윗의 두려운 마음은 없애되 다윗을 향한 이방 민족들은 두려움을 갖게 하여 주셨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네. 또한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시며 그의 모든 문제 앞에 해결책과 도움이 되어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괴를 통하여서
얻고자 한 것을, 의도한 바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속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행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계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다시 준비하여 하나님의 계를 결국 자신의 곁으로 기어코 가져오고 맙니다. 이유는 잠깐이지만 오벳에돔의 집과 그 가족들과 그 모든 소유에 무엇이 임한 걸 보았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걸 보았죠. 죄인들은 이것에 욕심을 안 부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를 옮겨올 때 재미있게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도우셨다라고 하십니다. 15장 26절.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윗이 기어코 하나님의 계를 옮겨올 때 하나님이 전처럼 사고가 있지 않게 도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목들이 재밌지 않습니까? 13장 14절 보면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계가 머물 때랑 다른 대목을 성경이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어코 하나님의 계를 가져왔을 때 그 결과랑요, 오벳에돔의 그냥 가족을 포기하고 그냥 뒀을 때하고 다른 그 끝부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세요. 1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계가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 때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이 있는 동안에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에 복이 임하였다. 내렸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기록되고 있고요. 16장 43절 다윗이 가져왔을 때 모든 일이 끝나고 난 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뭇 백성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무리들은 흩어지고 다윗도 자기 집을 가는데 뭐요? 하나님 아니라 다윗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축복하기 위하여,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 돌아갔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재밌지 않아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이 대조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 다윗에게 하나님의 계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동행하시며 임재하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기에 더 이상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복, 은혜라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이미 있고 넉넉하고 풍족하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이 어리석은 쓸데없는 행동을 할 때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여 창가에서 다윗을 보고 조롱하고 업신여긴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니 목사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되 더 받기를 원하는 것 잘못 아니잖아요. 네, 다윗의 행위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그에 따른 감사를 하지 못하는 자가 자기 자신이 한 일에는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삼으신 거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감사하지 못합니다. 블레셋에게 승리하게 하였을 때, 다윗보다 앞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승리하게 하였을 때 감사하지 못합니다. 다윗에게 있는 두려움을 걷어주실 때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자신의 의도한 바를 이루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고 무엇이 선합니까?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지 못한 자는요,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그 무엇을 들어준들요, 그 안에 진정한 감사를 담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어리석음, 이것이요 죄인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13장과 16장 사이에서 하나님의 계와 관련하여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다윗이 전쟁에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할 때에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돕겠다.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요.
하지만 다윗의 모든 여정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온 다윗이 이제는 언약궤를 둘 전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았다면 성전을 지을 마음이 들지 않았겠죠. 언약궤를 가져왔으니까 언약궤를 둘 하나님의 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한 번 쓸데없는 일을 했더니 더 쓸데없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잠잠하시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7장 4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건축하지 말라라고. 이어서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달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이 저 성막 사이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서 가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 먹을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옮겨 다니는 과정을 보았는데요. 그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하고 은혜를 베푸셨지,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해서 전이 필요하다. 언약궤를 둘 광야에서보다 더 화려한 전을 지어라. 혹은 어떻게 너희들은 이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내 모든 대적들을 내게 복종하게 하리니 또 내가 이루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니 짓지 마. 다윗아, 네가 아닌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집을 세우고 짓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시는 언약입니다. 언약.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죄인들에게 지속적인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 이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요 아버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장 13절인데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겠다. 이게 가까이로는요 솔로몬에게 한 말씀일 수 있고요. 조금 더 확장하자면 다윗 가에 하신 말씀, 또 더 확장하자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 더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으셨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기를요 세상에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합니다. 친구 간의 사랑이 있을 수 있고요, 형제 자매들 간의 사랑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성 간의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을 무엇이라 하냐면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은요 죽음이 둘 사이를 갈라놓을 때까지요 지속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다윗의 그 모든 여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켜가심과 같이, 동행하시며 도와주시는 것과 같이, 다윗이 실수를 하든 죄를 짓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고 회복시키고 위로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돌이키심과 같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힘입고 살아가고 계시죠. 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친히 담당하여 주시고 선영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발견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답니다. 우리의 어버이 되어주신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우리의 한 주, 그리고 한가위, 그리고 9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